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겔 23장 28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행음을 하는 근본 원인이 애굽 땅, 즉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엄행을 했기 때문에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계속 지속해서 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참 중요한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고요. 이게 27절에 가면은 하나님도 그거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이제 애굽을 향하여 다시 쳐다보지도 못하게끔 기억도 못하게끔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28절부터 나가는데 네가 미워하는 자, 네가 싫어하는 자에게 그들의 손에 하나님은 붙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를 보면서 미워하는 자, 싫어하는 자, 이 말씀에 있어서 사실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영적인 그 실상은 사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영적인 실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세상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멸망받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어떤 그런 생명들은 세상에 의해서 멸망받기보다는 어떻게 혼적이고 그다음에 종교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신앙에 의해서 영적인 죽음이 생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참 오늘 그 내용도 나왔지만은 상당히 믿는다고 하는 그 실상은 하나님께로 다 마음이 쏟아지지 아니하고 사실은 세상에 쏟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엄난하고 그 다음에 더럽고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방을 따르고 우상들로 인해서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30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상당히 혼탁하죠. 오늘도 제가 우리 손님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이제 가게에 왔다가 갔는데 처음에 며칠 전에 이제 주문하러 이제 인직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직패를 주문하러 왔었어요. 한 3, 4일 전에. 그런데 딱 들어올 때 벌써 옷을 입고 들어오는 게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가면 앞뒤로 쪽뒤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앞에는 큰 글자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런 글자를 딱 붙이고 뒤에 또 뭐 그런 글자를 써붙인 쪽귀를 입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상시 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도 또 너무 또 심취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가게에 떡 들어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주문을 하면서 어렵다 보니까 교회 이야기를 나와서 이제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와 이건 정말 너무 참 답답한 마음이라 그럴까. 정말 제가 같이 이야기를 썼거니까 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제 머리가 아프고 막 진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참 그런 혼적이고 종교적이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은 참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진짜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고, 오늘 이제 물건 찾으러 왔는데 다른 말 섞지도 않고 그냥 물건만 얼른 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 정결한 신앙, 깔끔한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9절에 가면은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어명에 벗은 몸을 드러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그렇게 나왔었죠. 지난번에는 26절에 가면은 그 장식품을 빼앗는다는 그 말씀을 하셨죠. 내 장식품을 빼앗는다 그랬는데 같은 말인 걸로 이해를 합니다. 장식품을 빼앗는다는 것은, 장식품은 자랑거리잖아요.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는다는 이 말씀은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나마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뺏어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오래 믿었다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또 자랑하죠. 또 신학까지 나오고 한 사람은 더 자랑하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둔다고 그랬고, 어메가의 벗은 몸을 드러낼 것이라고 그랬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가죽옷으로 이제 옷을 입혀 주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벌거벗은 몸인데도 옷을 안 입혀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의 원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오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원의가 없이 그냥 버려두시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어명의 벗은 몸을 드러낸다는 말은 그 사람의 그 생명의 본질을 이제 드러낸다는 말인데, 사실은 땅의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늘의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땅의 하나님을 섬겼고, 참 그게 얼마나 큰 수치인데 수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것이죠. 예. 참 오늘날 많은, 아까도 그 이상한 그 사람 손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 목사더라고요. 여자 목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참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도 알지 못하고 뭐 수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30절에 가면은 이방을 따르고 우상들로 인해서 더럽힘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을 따른다는 말은 뭐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 우상 숭배에 따라 들어오는 모든 그 이방 문화와 그다음에 그 정신과 그 사상과 이 모든 생각들을 다 이제 추구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신이 들어오면은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고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신 상태가 정결하지 못하고 온갖 악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어수선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다, 혼탁한 상태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뭐 성경에도 두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예수님께 나음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조용히 그 예수님 앞에 이제 앉아 있었다 그랬는데,
이게 혼탁한 사람들은 정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뭔가를 해야 되고 정신없죠. 정신없는데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은 그 세상과 종교 사이에서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은 참 왔다 갔다 하고 정말로 어지럽다 하는 것이죠. 자, 31절에 가면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네 형의 길이란 것은 오홀라의 길이죠. 멸망의 길이죠.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홀라가 받았던 그 잔이 33절에 바로 나오죠. 거기 보면은 놀람과 패망의 잔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홀라가 받았던 그 잔은 놀람과 패망의 잔인데, 그 잔을 이제 설명하기를 32절에서는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잔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조그마한 그냥 손에 들 수 있는 그런 잔이 아니라 상당히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그 멸망의 잔, 그 놀람의 잔이라는 것은 그 엄청나다는 것이죠. 엄청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3절에도 니형 사마리아의 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표현이 바로 나왔죠. 니형 즉 오홀라의 잔을 큰 놀람과 패망의 잔이라고 그랬고, 그것을 넘치게 하고 취하게 하고 근심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놀람이라는 것은 이제 전혀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깜짝 놀라는 그 상태. 자기네들은 멸망받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멸망을 받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늘날 세상 교계 교인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은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맹신하고 있는데 막상 그렇게 생각대로 안 되니까 크게 놀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넘치게 또 취하고 근심한다고 그랬는데 자기 형 그 오홀라의 그 패망보다도 오홀리바의 패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크고 그다음에 더 절망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34절에 가면은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크고 깊고 가득히 담긴 잔을 갖다가 다 그것도 기울여서 마신다 그러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멸망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그 다음에 유방을 꼬집는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깨어진 조각을 씹는다는 말은 상당히 원통함의 그 표현이잖아요. 내가 그냥 도무지 그냥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원통하다는 것, 분함이 극에 달했을 때 나오는 그런 행동인데 거기다가 이제 유방을 꼬집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해를 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해하는 건데 이 말씀을 이제 쭉 읽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네들은 정말 그런 멸망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멸망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상태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아닌가. 근데 영적인 상태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바깥 어두움에 버려진 자들의 모양이 바로 이 깨어진 조각을 씹는 자들이고 자기의 그 유방을 꼬집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오늘날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세상 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생명의 그 실상, 본질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다 지금 하체를 드러내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계속 엄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벌거벗은 몸을 그냥 두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고 참
그런 자들이 바깥 어두움에 처한 그 영적인 상태가 지금 34절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35절에 가면 그렇게 이제 당하는 원인은 네가 나를 잊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네 등 뒤에 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등 뒤에 버렸다는 것은 우리 앞에 하나님을 참 우선순위로 보면은 제일 앞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내 등 뒤에 그냥 버려둔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애굽이라는 것이죠. 그 세상 것을 내가 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네가 담당해야 될 것이라고 결과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에서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은 22장 그 첫 1절, 2절, 3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과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6절부터 한 42절까지 쭉 계속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네가 행음했고 피로 손에 묻혔고 우상과 행음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이제 우상을 위한 그런 화제로 화제 제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를 드리피고 뭐 사제를 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지금 적어 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이제 36절부터 보면은 오홀리바에 대한 이제 심판을 지금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 심판 선고를 하기 전에 우리도 재판정에 가면은 선고하기 전에 피고 뭐 죄인은 뭐 어떠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라고 죄상을 다 밝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지금 형태로 오홀리바의 재상을 지금 다 제목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 가면은 화려한 자리에 앉아 상 차렸다 그랬는데, 뭐 하나님의 향과 기름을 또 그 위에 놓고 무리와 팬이 짓거리고 절겠다 그랬는데, 화려한 자리라는 건 오늘 날로 말하자면 강단이죠. 강단 치장 잘 해놨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그 앞에 그 강단이 화려하죠. 거기서 상 차렸다. 근데 저는 이제 예배 드렸다라고 이제 오늘날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결국은 땅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험난한 짓을 행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41절이죠.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세상 목회자들이죠. 세상 목회자들을 취하니까 대로 청해서 이제 그들과 행음하니까 그들이 팔찌를 손목에 채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세상 그 종된 그런 모습, 세상 목회자들이 자기 종 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41절까지 쭉 나옵니다. 참 많은 제목들이 있죠. 예. 근데 이게 진짜 뭐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깨달으면은 참 이게 쉽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잘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 가면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죠. 음행으로 세한 여인이 참 이 표현이 좀 재밌어요. 얼마큼 음행을 많이 했으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세했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도 여전히 행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3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들은 애굽 사람이죠. 애굽 사람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다 거친 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45절에 43절 44절에 보면은 그들 애굽 사람들이 기생에게 들어가듯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엄난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다 그랬으니까 뭐 수시로 드나든다는 이야기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45절에 가면은 의인이 간통한 여자를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한다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간통한 여자를 재판하고 그 다음에 피 흘린 여자를 재판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의인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지금 간통한 여자, 피 흘린 여자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지금 재판하는 자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인데 여기서 바벨론을 표현하는 설명이 이제 의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그 도구로서의 그 어떤 여인이라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그 의인이 뭐 의롭다 하는 그런 의인이라기보다는 한면으로서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바벨론은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절에서 47절에 가면은 판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가지고 첫 번째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가 돌로 치는 그런 판결이 또 나오죠. 칼로 죽이는 판결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도 죽이는 그런 판결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그 집을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그 집을 불사른다는 것은 뭐 그들이 엄명하는 처소니까 뭐 오늘날 예배당 건물에 모여서 엄명하는 그 집을 하는 데서는 다 없이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48절에 이런 판결을 내리는 목적은 그들로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사랑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참 정신 차리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면 참 좋은데 정신 못 차리는 그런 내용이죠. 옛날에 마이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잘 아시는 나이 드셔서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죠. 몇 년 전에 죽었는데 그 가수가 한참 인기 있을 때 큰 그 야외 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모였어요. 그 넓은 게 의자도 없어요. 아예 사람들이 서서 다 관람을 하는 그런 공연이었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고 진짜 화면으로 보면 빽빽하게 들었었어요. 그런데 한참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카메라가 비추는데 어떤 모습을 비추냐 하면은 사람 손으로 이제 들어서 사람을 바깥으로 이동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저게 뭔가 싶었는데 그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이게 뭔가 자세히 보니까 기절을 한 거예요. 공연을 하면서 세상 문화에 취해서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절을 했기 때문에 기절한 사람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 보안 요원이 뺨때기로 계속 때리더라고요. 뺨때기로 때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야, 그때 보면서 야, 이게 참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참 무섭구나. 세상명이라는 게. 그게 한번 빠지면은 뭐 지난번에 우리도 그 세상에 그 표현을 갖다가 재밌게 해놨잖아요. 뭐 정수가 어떻고 뭐 하체가 크고 뭐 그런 그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참 세상명이구나. 저들은 거기에 빠져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무리 두들겨 볼때기를 때려도 정신 못 차리는 것이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절에 이제 마지막 들어가면은 음란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그 대가로 심판을 받고 우상 숭배의 죄를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안다라고 또 이제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참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구약이니까 주 여호와를 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안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이름, 본질을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제 곧 말씀인데, 이 말씀의 본질을 모르니까 지금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의문의 말씀으로만 알면은 성경에도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요거 영을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다들 그 의문에 잡혀 있고 악한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서 영적 죽임을 당하고, 그런 마지막 때에 아까도 나왔지만은 참 슬피 울면서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어떤 그 음행들을 이제 적나라하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두 음녀로 이제 대표된 딸들에 대한 그 포괄적인 이제 타락한 그 신앙인들을 이제 뭐 어미음녀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서 파생된 두 딸을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계신데, 그게 이제 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방인의 때에는 이게 이제 영적으로 뭐 우리가 다 이해하듯이 형제님 증거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뭐 로마교와 개혁했다고 나온 이제 개신교라는 그런 두 음녀로 이렇게 이제 예표를 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뭐 구약 시대에는 이세벨과 이제 아달랴로 이제 지난주에도 증거했듯이, 그런 그 포괄적인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신자들에 대한 상징을 처음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 의미에서는, 어떤 그 체제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런 그 음녀 체제 안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체제 안에 있는 그 어린 신자들이나 이제 가라지들은 정말 그걸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기독교사라든가 어떤 그 구약의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본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의 길을 부르심을 받고서 이렇게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의 그 어떤 필수 과정으로 이렇게 그 주님 앞에 전개된다고 볼 때, 정말 지혜롭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은혜를 더한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런 그 큰 그 신앙의 변질과 미혹이라는 그런 큰 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또 바른 증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그 신앙이, 믿음의 길이 단순하지만은 않다. 또 그런 그 미혹되고 변질된 신앙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갈 것이고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의 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그 이제 저는 이제 그 36절, 35절, 23장, 에스겔 23장 35절에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음란한 여자 신앙인들을 상징할 때 그 잊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신앙의 여정에서는 말씀이신 아까 우리 유 형제님도 잘 증거해 주셨듯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큰 틀을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많이 어떤 존재 가치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막연한 의식 속에서 이렇게 신앙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신앙하는 분들을.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제 말씀인데,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시고, 이런 그 연결선상에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신앙으로 하루 나왔지만 실제 이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신앙하는 그 체계를 잊어버리고 그냥 막연히 그냥 뭐 이렇게 예배당이나 어떤 자기 안에서 그냥 어떤 혼적 느낌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마태복음 22장 13절이죠.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네, 13절. 그 이제 신앙하던 자들인데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도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밝게 되리라 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이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부르심 안에서 주님을 알게 하고 어떤 유월절의 피로 주님 앞에 이제 애국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그 택함을 받는 과정에는 어떤 그 변질된, 이제 뭐 우리가 창세기에 항상 늘 얘기했듯이 에덴 동산에 그 변질된 사단이 들어와서 변질을 시키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의 길로 가고 곁길로 가게 하는 그런 현상이 늘 일어난다는 이 증거들을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진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신앙 체계로 들어와야 되고, 그 신앙 체계 안에서 정말 그 택함을 받는 과정이 늘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바깥 어둠에 이제 취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진리를 따라서 신앙하는 이 체계 안에 참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정말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거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하는 그런 그 진리들이 얼마나 우리 믿음의 길에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이세벨이죠. 이제 그 뭐 눈썹을 그리고 하는 그런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세벨은 이제 눈썹을 그리다가 그 열왕기 왕하의 21장 4절 6절에 이제 이세벨은 그 뭐 아합과 함께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그것도 그 신학교를 차려서 그 추종하는 자들을 이렇게 길렀던 그 이세벨이라고 해서 계시록에서는 뭐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는 걸 보죠. 이세벨이 뭐 구약 시대 여자였었는데 무슨 이세벨의 교훈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전개되는 걸 보면, 그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것이 그 타락한 사람들의 그 사상에서 나오는 종교 체계라는 거죠. 오늘날의 이제 신학교에 그 가르치는 뭐 신학론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쉽게. 네, 신학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혼잡한 거죠. 각 교단마다 또 뭐 각 그 종교 그 교파들마다 그 신학 체계를 이루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말씀 체계 위에 오히려 그 신학 자기네 그 교단 교파가 오히려 더 위에 있죠. 뭐 로마교로 예표된 사람들은 뭐 교황 무호서를 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 성경 말씀보다 더 오히려 자기네들의 그 종교 체계를 더 위에다 놓는 이런 사상이 참 가증한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그래서 이런 그 애굽에서 있는 그런 우리가 그 육적인 신앙들은 오히려 좀 이렇게 회개하고 또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되지만, 이 바벨론 체계로 들어가면 이 혼란한 체계의 그 사상이 굳어진 것들은
오히려 더 이렇게 미혹의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가는 길이 또 어렵다는 거죠. 돌이키기가. 그래서 뭐 요즘 실학을 체계 안에서 있던 그 우리 뭐 한 형제라고 이제 자기가 자칭 형제라고 칭호도 하긴 하는데 또 굳어진 그 사상들을 보면은 참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그 계시록에서는 뭐 666 뭐 표를 준다고 하는데 그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그 사고가 어떤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그 체계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상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한번 받아야 또 어떤 그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때야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진실된 말씀들을 이해하는 체계가 온다는 거죠. 뭐 저도 신앙하면서 참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그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그 성도들이나 그 믿음의 길이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더라고요. 어떤 대화를 해보면 그 마음이 늘 그 어떤 강팍하고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한 굳어짐이 참 많고 그래서 어떤 더 나아가는 말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진리 안의 이 체계들을 잘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 신령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 두 음녀 체계 형제님들 이게 스가랴 5장 11절에 그 악의 두 여인 체계화되어 있는 그 바벨론 사상들은 그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그런 우리의 사명이 늘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무장된 우리의 그 지체들은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 타락한 두 음녀에 대한 체계를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이 다 말씀을 해주는데 또 이 내가 지금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에레미야 25장에 15절 보면 그 에스겔 23장에 그 30절부터 저기 뭐 3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은 내 형제의 잔을 내가 마시고 후손과 조롱을 당하리라. 이게 그 혼치한 술 잔을 마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15절부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낸 바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내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이제 여기까지 보고요. 계시록의 14장에 8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천사 이게 다 아는 말씀인데요. 또 내가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온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 색터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씌움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은 수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독교는 혼취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새술을 마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기독교 생활을 할 때 그랬어요. 자기들은 새술을 마신다고. 근데 그게 혼취한 여기서 나오는 말씀처럼 혼취한 술을 마시고 있거든요. 그 술은 소돔과 고모라의 술이죠. 독이 가득한 그런 뱀독에 가득한 술을 마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새술 주님이 준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더 분별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을 마시면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 믿음의 믿음을 주님은 부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런 혼취한 술을 마시지 않고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정로로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장부터 24장까지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심판의 이야기는 거의 종결이 되고 나머지 이제 주변 나라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우선 이제 여기에 보면 음행, 행음, 간음 이런 말들 참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랑과 애정이 없는 어떤 연합이면 모든 게 이제 간음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한때 좋았다가 그냥 돌아서서 이제 미워하는 자가 돼버리고 싫어하는 자가 돼버리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표피적인 것,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눈이 가리게 되면 이제 그거는 항상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실정이 나고 근태가 오죠. 그러면 이제 또 자기 생각에 좋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는 걸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데 지금 이제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여인으로 상징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애굽에서 했던 그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낳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녀들을 이방 몰록의 어떤 우상에게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경노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용서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올 때에는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끌려 나왔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끌려 나왔고 그 참 남편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는 그 어떤 죄로 인한 어떤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자유자가 된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실상이죠. 그러면 그 현장에 간음한 여인이 이렇게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했을 때 다 돌아갔고
주님도 그를 이제 정죄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딱 그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기록된 말씀,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보면서 그 섭성이 되어 있는 것들, 우리 각자가 섭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그게 우리 일상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것이 애굽에서 행하던 어떤 일들일 거고, 아니면 또 종교 체계에 있을 때 우리가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좀 이렇게 조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지금은 이제 오홀라가 이제 심판을 이미 받았고요. 이제 오홀리바의 어떤 심판인데, 여기 보면 그 형의 잔을 이렇게 또 아우가 이렇게 받아 마시는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약간 차별이 있어요. 그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심판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큰 경계를 주고 그들로 그런 어떤 행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또 하나의 심판의 과정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어떤 그 교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어떤 남유다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앞서서 말씀 많이 했는데, 캐톨릭의 어떤 중세 시대 때 그 타락상을 보면서 그것을 개혁해 나온 어떤 우리 그 신교가 이제는 더 타락하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심판의 걸 면할 수가 없죠, 지금 형국이.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 3살 버릇 8 간다고, 8까지 간다고, 지금 그 애굽에서 어떤 행습들을 약속의 땅에까지 들어와서도 여전히 행하는 어떤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어떤 내면에는 이런 것이 없는가, 우리 신앙 가정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앞서서 그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형제님들이 말씀 많이 주셨어요. 35절에 보면 나를 잊고 나를 등 뒤로 던졌다, 이렇게 뒤로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얼마나 이렇게 날 이렇게 마음에 두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의 어떤 뜻과 합치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그냥 내 소견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함께 늘 동행하며 사는가, 잊고 사는 순간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내용에 보면 이제 수고한 것들을 다 빼앗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다라는 거는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 매김이 이제 크게 이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그것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생활의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배척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 자신을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고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가치 매김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앞전면에 이렇게 내세울 뭔가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이에요. 존재케 하신 분이면 그 존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뭘 만들었어. 만들면 우리가 만든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만든 것이 내 목적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고장이 났다든지 오작동을 한다든지 뭔가 하면 버리지, 그걸. 아니면 이제 수리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끝내 수리가 안 되어지면, 지금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수리가 안 되어지면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목적의 차이, 그러니까 존재하는 존재의 어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자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부여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는 어떤 목적과 그 격차만큼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다스림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저는 요즘에 이제 이 말씀 정리하면서 세례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세례의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영적인 세례의 어떤 목적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 목적과 우리 인간 스스로가 부여한 존재 목적이 이 격차가 그냥 이거를 그냥 그 나의 어떤 생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으로의 어떤 생각이 나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이런 일치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온전한 이제 세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베드로 사도가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그 뜻과 나의 강구가 이렇게 일치되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온전한 어떤 세례의 모습이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네가 심판하려면 너의 그런 어떤 것들을 다 아까 이제 심판의 정인으로서 일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이 왜 심판을 당하는가를 일러줘요. 그것이 이제 선지자이고 이제 우리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어떤 정인되는 어떤 삶인데 그러면은 이제 선지자 그 에스겔을 부를 때에도 그 에스겔서 2장인가요? 2장에 보면 그들 중에 너희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송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어떤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신앙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다들 이제 그렇게 잘못된 멸망의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어떤 근면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근면받지 못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게 있을 거예요. 그들도.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이제 그 어떤 행함한 일에 대한 어떤 마지막 보면은 49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파수꾼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울 때도 그렇잖아요. 네가 나팔을 불어가지고 저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걸 경계 삼아서 거기서 돌이켜서 그가 나오면 그의 생명도 구하고 너의 생명도 온전히 보존받겠지만 네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저자가 죽게 된 거에 대해서는 그 피에 대해서 너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사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죠. 자, 또 이 앞서서 이제 우상숭배의 극치라는 거는 이제 너희 손에 피를 묻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너의 자녀를 그러니까 나의 자녀라고 그러죠.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이렇게 화제로 이렇게 드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게 이제 37절에 있고 이건 에스겔서 16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참 어떤 생명의 어떤 그 경시 이런 것도 이제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 기록 말씀에는 이런 일을 행한 날 그러니까 몰록의 장막에 가가지고 그 아들을 화제로 이렇게 드리고 한 그날 성소에 들어와서 또 평소 때 하던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도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이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어떤 이런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음행이라는 것과 거룩이라는 것은 딱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지금 오골라 올리바가 행하는 것은 음행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이제 우상 숭배의 어떤 신들을 섬기는 그들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해요. 또 이게 보면 여기도 보면 네가 미워하는 자 또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는데 왜냐 한때는 좋아서 연애하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싫어졌고 미워하는 자가 된 그들에 의해서 심판을 행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입장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언약 관계까지 맺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잊어버렸고 뒤로 뭐 내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배신당한 것과 입장은 똑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입장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 그 질투에 의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또 이 이스라엘을 치는 모습, 이런 것이 이렇게 싱크로율이 거의 100% 가깝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전 그 43장에 내 음행으로 세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음행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크고 작은 어떤 징벌을 행했어요. 항상 하나님은 처음에 뭐 이렇게 기근을 보내거나 질병을 보내거나 이런 것들로 예비적인 어떤 그런 심판을 행하시고 최종적으로 이제 칼을 보내거나 불을 보내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보냈고, 특히 그 오홀리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2차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행했어요. 그들이 위세가 완전히 이축될 때는 이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음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그 음욕이 그 북형보다도 심하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바로. 물론 아수르하고도 간통하고 뭐 바벨론하고도 간통하고 애국하고도 간통한 어떤 그런 간통의 어떤 대상도 많은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심판을 형이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도 교훈을 못 받고, 지금 1, 2차 경고를 했음에도 그게 또 교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올리바의 어떤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굳어진 마음이 굳은 족속이고 머리가 뭐 굳은 족속이라고 앞서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유다의 어떤 실상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실정이었다는 걸 보여주고요. 우선 이제 여기에 이제 심판의 목적을 두 번이나 말을 해요. 우선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는 1차 어떤 심판의 목적을 말씀을 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이스라엘 자신에게 이제 행하는 어떤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이 심판의 목적이 48절 49절에 있는데, 이같이 내가 이 땅에 음란을 거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을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않겠다. 모든 여인이라면 순수한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만이 아니라 열국의 모든 어떤 민족들에게 이런 어떤 음행에 의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심판을 이렇게 보게 하는 거죠.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말하겠죠. 너희가 모든 우상을 이해하던 죄를 담당하리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음란을 행한 어떤 결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어떤 보응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이렇게 보응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통해서 참 하나님의 어떤 그 신의 어떤 권능으로 행하시는 이런 심판이 열방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범죄하는 경우에는 선지자를 세워서 경고를 해요. 그래서 돌이킬 기회를 주죠. 그래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축복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응하시고,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의 어떤 심판을 당하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너무 많은 어떤 지금 그런 가정들을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교훈받아야 될 것인가는 우리 앞서서 이제 다 이렇게 열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것이 죄인가 몰랐던 것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심판거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했으면 그것을 이제 제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 죄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우리는 심판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아는 것과 내가 그것으로 떠나는 것은 또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교훈,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 가운데서 진짜 적용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취하는 이유와 목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역사서를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3장 우리 그 음행하는 두 여인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로 이제 마칠까 합니다. 자, 우리 형제님 들어오셨는데 뭐 말씀 주실 것이 있는가요?